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크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해돋이 새해 첫날 뜨는 해를 보면,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는 그 추운데 겨울 1월 1일이면 춥잖아요. 해돋이 하러 해 뜨는 장면 보러 저 바닷가에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산에 그 절에 불공 드리러 갑니다. 새벽에 첫 시간에 또 불기 오면 그 드려야 뭐 복을 받는다. 그런데요, 복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복은 복을 쥐고 계신 분, 복을 나누어 주신 분이 주셔야 받는 것인 줄 믿습니다. 평강은 아무리 우리가 인위적으로 누리려고 해도 누릴 수 없는 게 평강이에요. 돈이 많다고 평강한가? 아니에요. 돈 많은 사람도 더 걱정거리가 많을 수 있어요. 건강하면 평강할까? 그럴 수도 있지만 건강하면 엉뚱한 데에 몰두하기 쉬워요. 너무 건강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복도 평강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아론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에요. 그 후손 대대로 제사장 계열이 바로 아론의 후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 아론에게,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이 만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란 말이에요. 축복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을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갖고 계신 분, 복을 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른 어떤 신에게, 다른 어떤 해, 달, 별, 다른 어떤 자연물에게, 아무리 큰 바위에게, 아무리 큰 나무에게 빌어도 복을 못 받지만 복을 쥐고 계신 분, 우리 인간을 조성하신 분, 그리고 복을 나누어 주신 분, 그 복을 쥐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실 때 받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은요, 엉뚱한 존재들에게 이 복과 평강을 구했어요. 그래서 인간의 종교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종교의 역사고 그 종교의 역사는 그 복을 구하는 역사가 바로 종교의 역사예요. 그런 면에서 기독교는 물론 종교의 범주에 속하지만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생명이요, 하나의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 그것이 바로 기독교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복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왜 그런가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어요. 죄 때문에 모든 인생에 불행이 왔어요. 죄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질병이 왔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죽어야만 됩니다. 죄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기쁨 대신 슬픔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간에게 있는 참된 평강, 참된 이 복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이 주님과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개인적인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 하나님과 나와 구체적인 관계를 맺으시기 전인 분들은 금년 초 한 해를 시작하면서 2019년도 그 새해에는 꼭 이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오늘 본문에 주께서 심리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가? 우리 한글 성경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의 평강으로 그래 영어에는 in perfect peace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우리말처럼 똑같이 샬롬 샬롬 두 번 얘기했어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한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있는 평강,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평강 누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심지가 견고한 자, 심지 마음과 뜻이 견고한 자, 하나님께 향하여 깊이 뿌리 내린 자,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심지가 견고할 필요가 있는데 심지가 견고한 것이 무슨 뜻인가? 어떠한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인가?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비슷한 내용을 조금 다르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복 받은 사람, 실제로 복이 있는 사람, 평강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악인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 꾀를 따라서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 이렇게 하면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이렇게 하면 내 명성이 높아지지. 그래서 꾀를 낸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른 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 꾀로 나가다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져서 수렁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악인의 꾀, 그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바른 길이 아니다, 그것이 죄된 길이다 하면 아무리 득이 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길을 할지라도 않는단 말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나도 모르게 내가 오만했었네. 나도 모르게 내가 교만했었네. 아이고 내 목소리가 너무 컸어. 내 주장이 너무 강한 것 같아. 그런데 생각해 볼 때 내가 오만했다, 교만했다 생각하면 즉시 목소리를 좀 낮추고 또 내 견해를 좀 양보하고, 그래서 내 주장을 좀 내려놓고 이렇게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는단 말이에요. 복받은 사람의 특징, 이것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구약 전체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듣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그것이 무슨 뜻인가 스터디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그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우울에 빠져 있다가 또 자기 비탄함에 빠져 있다가 그래 기뻐하라고 그랬어, 기뻐하고 다시 일어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즉 이런 사람이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약하면 이래요. 간단히 요약하면 심지가 견고한 자,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평강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행사가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 있는 사람, 악인의 죄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과 같으냐면 시냇가에 힘기운 나무가 같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몇 달 동안 가물어도, 그래서 논밭이 쩍쩍 갈라져도 시냇물이 늘 흐르는 그 시냇물가에 나무가 심겨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나무가 푸르청청 푸른 나무, 아주 생생함을 유지합니다.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때가 되면 꽃을 피우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만사 형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만사 형통하는 비결은 어디 있는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악한 것, 죄라고 생각되는 것은 버린다 하는 거예요. 아무리 득이 되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것이 악이고 죄라고 생각하면 싹 돌이키도록 하십시다. 아무리 아주 달콤한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기쁨이 있고 아무리 큰 만족이 있다 할지라도 NO 할 수 있도록 2019년도에 아주 하나님 앞에 단단히 결단하고 살도록 하십시다. 둘째, 교만과 오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만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오만했다라고 생각하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즉시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낮추도록 하십시다. 한 옥타브, 두 옥타브 딱 낮춰서 우리의 주장을 내려놓으며 살도록 하십시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서는 우리 인생들이 왜 불쌍한가? 왜 우리 인간들이 망해가는가? 왜 우리 인생들이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가? 한마디로 요약해 줍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게 못하게 할 것이요,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때 지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피상적으로 아는 지식은요, 바리새인들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피상적인 겉으로 나타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심정,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면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읽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성경을 베껴서 쓰는 서기관들, 그것을 주 임무로, 그들의 듀리로, 그들의 직업으로 삼았던, 평생의 직업으로 삼았던 서기관들도 제사장들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기는커녕 예수님을 죽이는데, 예수님이 유아 때 태어난 아기 때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피상적으로 여러 가지 성경 지식의 파편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진심, 그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대계획, 우리를 향한 참된 사랑, 그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을 읽지를 못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저들이 망해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단지 그냥 성경 통독이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통독해야 돼요. 그러나 그냥 피상적으로 턱 그냥 빠르게 읽고 지나가는 통독만으로는 안 돼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우리 대인류 구원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큰 그림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자세히 읽고 바르게 이해하고 체계를 세우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성경 각 진리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파편, 성경 지식의 파편만 잔뜩 쌓을 것이 아니라 이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른 진리는 무엇인가, 이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면 목사님, 우리 모든 성도님 다 신학교 가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신학교 안 가도 됩니다. 설령 신학교를 간다 할지라도 그 신학교에서 바른 것 배우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좋은 신학교를 가도 바르게 가르치는 교수를 만나서 배우리란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비록 일반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작년 중반부터 각 교리에 대해서, 각 주제에 대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직 안 끝났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단지 예수 믿겠습니다, 한번 손들고 나와서 영접기도 하는 것으로 구원이 끝난 것인가?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열매 맺으며 사는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에서 주신 의식이 무엇인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시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는데 바른 가르침이 무엇인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오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주의 시드니에 갔답니다. 갔는데 거기서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봤답니다. 시드니가 아주 멋진 거기 그 장면에 교회가 멋지게 들어섰는데 거기에 플랜카드가 걸려 있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피자 홍보더래요. 피자 팔더래요. 교회당인데 피자 팔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예배당이 팔려가서, 피자집을 팔려가서 예배당 그대로 십자가만 떼고 그대로 쓰는데 피자 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 갔다가 충격받았는데 거기 있는 분이 그런 얘기 하더래요. 목사님, 이거는 약과예요. 이렇게 좋은 대리석으로 든 그 교회 예배당이요, 술집으로 팔려가는데요. 강대상이 있는 거기가 술집, 술 좌석 중에서 최고 1등석이래요.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술집으로 팔려가서. 왜 그런가요? 이유가 뭔가요? 열심히 없어서인가요? 아니에요. 그 큰 대리석으로 진 멋들어진 예배당을 지을 때는요,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예배당 지은 거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그 멋진 대리석으로 진 저 휘황찬란한 그런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심도 바른 말씀에 서지 않으면, 바른 진리에 서지 않으면 허물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끔
지금 현대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있고 저 중국에서도 있고 유럽에서도 있고 이 수도관이 쫄쫄쫄쫄 작은 거지만 쫄쫄쫄쫄 새면서 그 땅을 자꾸 파가요. 그러니까 그 밑에 단단한 도로가 있었는데 그 홀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무너져 내리니까 차가 막 달리다가 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걸어가다가 그 단단한 길인 줄 알았는데 무너져서 그 홀에 빠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바른 말씀에 바른 진리에 서지 않으면 열심히 있고 그래 헌신이 있고 그래서 그 멋진 예배당도 지으고 멋진 것도 큰 기관도 만들고 했지만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허물어 내릴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른 진리 바른 말씀에 서야 되는데 바른이란 말을 쓰기가 좀 제가 자꾸 꺼려져요. 왜냐하면 이단들이 이단성이 있는 집단들이 자꾸 바른 복음, 바른 신학, 바른 말씀 자꾸 바른이라는 말을 써서 그들하고 혼동할까봐 그 쓰기가 자꾸 주저해지는데 그러나 적어도 성경 전체에서 한 부분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주시는 체계적인 가르침이 무엇인가 배우고 정리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없이는요 사실은 우리의 열심도 때로는 우리의 헌신도 어느 순간 무너져 내리는 그런 도로처럼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각 진리에 대해서 각 주제에 대해서 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대한 그 참된 가르침을 정리할 필요성이 6가지가 있습니다. 왜 정리해야 되는가? 왜 심지가 견고하기 위해서 이 바른 가르침에 서야 되는가? 첫 번째는 이단과 거짓 가르침을 분별하고 이들로부터 영혼과 교회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추리라 하셨으니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그런 때예요. 교회에서 그냥 성경만 읽고 설교하면 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해도 전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귀신의 가르침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미혹하는 영의 가르침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한국에 많이 있어요. 따라서 바른 가르침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산만한 신앙적 이런 사고들을 정리하게 해줍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가르침, 이런 주장들 서로 반대되는 주장인 것 같은데 그런 주장들이 다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진리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심지어 어떤 신학교에서는 세대주의를 가르쳐요. 세대주의 때문에 생겨난 신학대학도 있습니다. 무디 신학교와 달라스 신학교가 대표적인 신학교예요. 그 세대주의 때문에 생겨났고 그 세대주의를 가르치고 있는 세대주의의 본산입니다. 그러나 세대주의는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구원을 위한 또 각기 다른 기준점이 있고 각기 다르게 우리 인간을 대하셨다라고 가르치지만 그래서 마치 그렇게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맞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가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지푸라기 서신이다 얘기했어요. 물론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서 보면 야고보서는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신앙에서 너무나 중요한
소홀히 할 수 없는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극단적인 주장, 이 복음주의 신앙 내에서도 극단성을 피하고 바른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가르침에 서기 위해서 우리 신앙이 정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때로는 우리 신앙이 감정적으로만 흐릅니다. 어떤 때는 너무 지성적으로만 흐릅니다. 제가 70년대 말 신학교에 갔더니 우리 이제 신입생 아니에요. 그런데 봤더니 선배님들이 대략 두 파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불파, 하나는 말씀파. 불파들은 성경 읽고 뭐 가르치 세우고 이런 것보다도 가서 그냥 기도하고 주여 이런 불파들이고, 또 이 말씀파들은 밤이고 낮이고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근데 사실은 둘 다 필요해요. 보니까 둘 다 필요한데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곤란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에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흐르면, 너무 감정적으로 격해지면 실제로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극단적으로 흐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지성적으로 흘러서 그냥 다른 모든 거 다 내팽개치고 그냥 지성적으로만 흐른다면 아주 냉랭한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균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극단적으로 흐르지 않고 균형 있는 그런 신앙이 잡혀지기 위해서 이런 이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넷째, 그래야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가르쳐 줄 수가 있고, 그래야 참된 진리, 바른 말씀을 다른 문화권에 전달하는 선교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하는 거예요. 선교 준비는 언제가 되는가? 선교 후원자들 모으고, 그래서 선교회에서, 해외 선교부에서 이제 선교사로 발탁됐고 훈련 마쳤고, 그러니까 이제 가시오라고 임명장 받았으니까 나는 선교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천만에요. 후원자들 개인으로 다 모았어도, 그리고 교단에서 선교사 자격증이 부여받아서 그 임명장을 받았어도, 내가 개인적으로 이 주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가 확신 가운데 서지 않았다면 아직 선교 준비가 안 된 줄로 믿습니다. 가서 뭐 하게요? 나도 이건가 저건가, 이 산 올라가 보니까 이 산이 아니네, 저 산인가 봐, 저 산 올라가니까 여기도 아니네. 자기도 확신을 못하는데 누구에게 확신 있게 가르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잘 전수해주고 다른 문화권에 계속적으로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 하나님의 바른 진리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확신 있게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 바른 진리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갈라디아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림에 거두리라. 그런데 그 이전 번역 개역 성경 피곤하지 아니하면 잘못된 번역이라고 그랬죠. 피곤하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고 그렇게 애써서 하면서도 안 피곤하죠. 안 피곤해요, 괜찮아요, 그럴 필요가 없단 말이죠. 피곤하면 쉬어야죠. 어떤 사람도, 어떤 장사도 2시간 3시간 땅 파고서 허리 안 아픈 사람, 땀 흘리지 않는 사람,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give up 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번역할 필요가 있고요. 또 번역이 좀 잘못됐을 때는 그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연구하고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묵상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면 우리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목회자분들, 선교사님 분들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가르쳐 왔다 할지라도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준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 라고 생각한다면 과감히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과감히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것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고 바르게 실천하고 우리 삶 속에 이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말씀 바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그랬어요. 심지가 견고하기 위해서 먼저 이 바른 말씀 속에 위에 설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 세상은요 빠르게 발전해 가요. 한때 삐삐가 나타났죠. 삐삐가 잠시 다 사라졌죠. 스마트폰이 나타났죠. 인터넷 시대가 열렸죠.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상황들이 계속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상황, 새로운 문화에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해석하고 깨닫기 위해서 이 바른 말씀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때는 뉴올리언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뉴올리언스 한인 침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뉴올리언스의 가장 큰 제1침례 미국 교회에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중에 안수 집사님 중에 이렇게 저한테 건의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 아버님은 대전 심신 1953년 이때 최초로 세워질 때 교수님 지내셨던 분인데 이분은 평생 한국에서 주목에 계시다가 미국에 와서 주님 만나고 이제 안수 집사님 되셨는데 60이 넘으셨어요. 근데 이런 신문을 보고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카고 트리뷴지에 이런 이제 신문이 났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세상을 딱 떠면 사망하면 그 시체를 팔 수 있답니다. 팔면 다 거의 모든 신체를 다 재활용한답니다. 뼈는 뼈대로 그 뼈 이식 수술한 데 쓰고 피부는 피부대로 피부 이식 수술한 데 쓰고 뭐 폐, 뭐 간, 뭐 이런 간장 뭐 이런 모든 그 신체를 조각조각 판매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따져보니까 그때 당시 약 16만 불어치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 듣고서 귀가 번쩍 뜨인 거예요. 목사님, 제가 유언장을 하나 작성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갑자기 죽게 되면 제 시신을 팔아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소원하는 저 북한 선교에 사용해 주십시오. 얼마나 들으면서 마음이 감동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포스트 베프티스트 처치에 뉴올리언스에 그 교회 같이 참석하고 있었던 두 교수님을 초청했어요. PhD 과정의 디렉터인 닥터 레이하고 닥터 핑커트 윤리학 교수인 닥터 핑커트 두 분을 초청해서 그리고 지역 사회 그 관심 있는 사람들 초청해서 디스커션을 열었습니다. 이 두 분이 그 패널로 발표를 하고 성경 전체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내 사후에 내 시체를 판매해서 그것을 선교 헌금으로 쓰는 것이 가한가?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그래서 여러 시간 동안 질문과 토론과 발표를 하고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가르침인가 하는 것을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전에는 1000년,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는 잊지 못했던 그래서 이제 현대, 초현대 과학의학에서나 있는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눈도 살아있는 사람이 이식할 수 있고요. 우리의 장기도 살아있는 사람한테 내가 죽은 다음에 줄 수 있고요. 내 피부도 뼈도 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늘 가한 것이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되짚어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결론은 이렇게 났습니다. 그러나
위험성이 따른다. 그래서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여러 시츄에이션, 여러 상황들에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이 무엇인가 알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석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생각지도 못했던 예측 불허의 상황을 만나면서 무슨 어떤 태도가, 어떤 주장이, 어떤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그러셨어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전에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십시다. 비록 전에 다르게 가르쳐 왔던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한다면 아름답겠어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이렇게 가르쳐 왔지만 다시 살펴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제 의견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도 의견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수정한다면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인이 500명인데요, 3,000명인데요, 2만 명인데요, 내가 한 번 이렇게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걸 수정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르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가르쳐왔던, 내가 어떻게 주장해왔던, 내가 어떻게 믿어왔던 상관없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심지가 견고하게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만사가 형통하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우리를 지키시는 그러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 구삼 신일, 구약 3장, 신약 1장 읽어가면서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미국 생활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주제들에 대해서 정리가 될 때까지는 신학교 강의실과 설교 시간을 접목해서 설교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중요한 주제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리 설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듣기에도 힘들고 설교 준비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러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정리되면서 주님께서 우리 신앙을 든든하게 심지가 견고한 자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하셨사오니 주님, 바른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바른 지식에 서서 주님, 바르게 주님을 섬겨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열심들이 아주 견고한 기초에 서서 하나님 영구히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힘있게 이 복음 사역이 하늘나라 확장이 이루어지는 저희의 삶, 저희의 헌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